안녕하세요. 최광희 안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오과 여로보암의 불순종에 관한 소개문과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목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불안이 만들어낸 망상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여로보암의 불안과 망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아내들로 인해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징벌을 받죠. 그 징벌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강경책을 택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다윗 왕가를 떠나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왕국, 즉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잘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이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이 약속에 충실하지 그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한 가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끝내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죠. 그것은 자기 편에 들어온 북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일을 막기 어렵고 그렇게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 자기를 죽이고 다윗 왕조의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명령 순종 잘 따르면 다윗 왕조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기 마음 한 구석에 이런 거에 약속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왠지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등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등감, 부족함, 뭔가 2% 부족한 느낌 이런 겁니다. 마음속으로. 성경 본문 12장 25절 27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마음에 스스로 이제 생각한 겁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포기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죽이고 다윗 왕조에게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이 막연한 불안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망상은 왕이 된 후 그의 영혼을 심각하게 이제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이미 심각하게 병들었음을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자, 불안과 망상에 빠진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본문에 다 나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버리고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을 따르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이 여로보암. 그래서 이와 같은 불안과 망상 때문에 여로보암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실행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실행한 정책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이제 선언을 했고 이에 따른 정책들을 펼쳤어요. 여로보암은 2개의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 즉 이 금송아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하나는 북쪽의 단에 다른 하나는 남쪽의 베델에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경계에 있는 가장 큰 거점 도시고 베델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 남쪽에 이제 가장 큰 거점 도시입니다. 각각의 이제 금송아지 하나씩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이에 계획하고 2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우상을 숭배하게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것입니다. 자기만 가서 숭배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만 가서 숭배했어요. 자기 아내들하고 백성까지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는 모든 백성들이 단에 가서 숭배하게 하고 베들에 가서 이 우상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옛날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산이 지체되자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아론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었던 것과 사실상 같은 범죄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아론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상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했는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자신의 금송아지가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출애굽기의 본문을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기들이 스스로 신을 만든 겁니다. 요즘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생물학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도 써가지고 막 이제 어떤 뭐 기독교 신앙이나 뭐 이슬람이나 막 대놓고 공격하는데 이거야말로 만들어진 신이죠. 그건 우상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죠. 오히려. 자 어쨌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빼어 내게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정확하게 여로보암이 이 문장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론이 행했던 그 신앙, 그 잘못된 신앙, 금송아지 상을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동일시했던 그 신앙,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둘째 잘못. 지방의 제사 시설인 산당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 상을 둔 성소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여러 지역에다 산당으로 알려진 가나안식 제사 시설을 만들어 가나안식 제사 시설이에요. 각 지역별로 이제 뭐 막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마음대로 제사 드려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장소를 특별히 한 곳만 지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 바로 산당 제사였습니다. 가나안식 제사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셋째,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래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자손이 맡아왔던 제사 업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반을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이 일을 마느라 땅도 유업으로 받지 않았었거든요.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11조 드린 것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들의 삶의 수단을 박탈해버린 꼴이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 일을 맡겼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어디에서 11조를 받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생계. 이로써 레위 지파 자손들은 모두 유다 왕국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왕국에 살 수 없어요. 다 직업을 뺏겼잖아요. 자신들이 행하던 모든 일, 수입 다 뺏긴 겁니다.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이주해 간 레위 자손들, 대부분의 모든 레위 자손들이 전부 남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들이 가서 유다 왕국에서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11장 13절 1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후반부에 보면 레위 자손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나오죠. 넷째, 임의로가 아니라 임의로예요. 임의로 절기를 정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도 무시해버렸죠. 그는 유다의 절기랑 비스무리하게 절기를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서 날짜를 정하고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에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분향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자, 세 번째.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아히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선지자 아히야요. 그가 예언합니다. 그의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그의 집안에 내려준 하나님의 징벌 매우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집안은 병든 아들 하나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멸문지화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지니라. 이렇게 예언해 버립니다. 자, 여기 병든 아들 하나만, 그 아들 하나만 이제 그 선하게 병들었어요. 근데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아들 하나만 낳고 다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로보암에 대한 성서 역사의 평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매번 왕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에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의 행위는, 그러니까 물론 악한 왕들 평가할 때 얘기해요. 그가 악했다, 가증스럽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 그 행위를 행했다라는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그 이후의 왕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런 딱지가 붙은 왕들은 전부 악한. 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를 들어 이렇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여로보암의 큰 범죄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불안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신뢰하지도 따르지도 않은 결과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면 망상장애, 공황장애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마음의 질병까지 유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 지나친 두려움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 자, 옥중 사도 바울, 이렇게 옥밖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옥중에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당신의 이제 그 인생 사는 동안 어려움 당한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에 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위로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공과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까지입니다.